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섭리다. 선한 섭리. 자, 25장 말씀을 우리가 두어 가지 묵상할 내용들을 가지고 또 나누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기다림에 관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하면은 빨리 응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쭉 자라면서 이제 뭐 다 커버렸습니다만은 어릴 적에 몇 번 당하고 나서 아이들하고 가급적이면 약속을 잘 안 합니다. 약속을 할 때는 확실하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의 시간과 어른의 시간 개념이 다르잖아요. 애가 어느 날 지나가면서 이 건담인 로봇가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가 나중에 사줄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한테 나중에 언제죠? 지금 당장 볼 때마다 건담 사줘. 아침에 눈 뜨면 아빠 오늘 건담 사러 갈까? 잠잘 때 아빠 내일 갈 거지? 아이고야, 이게 달달 볶여본 적 있으시죠? 애기 어릴 때요. 아이고, 그거 몇 번 당하고 나마나.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고 쫙 주야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나? 그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만 했는데도 들어주실 때가 있어 없어요? 있죠. 저는 가면서 오늘 이게 땡기네, 하나님 이거 먹고 싶어요 했는데 아이고야, 이게 막 집에 딱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많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 오늘 만나는데 화 되게 나겠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했는데 환하게 이제 맞이해 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도 많습니다. 또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참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안 들어줘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다림이 도대체 뭐냐? 우리 성경 신학적으로 우리 계획주의 신앙인들에게 이 기다림이 뭔가? 여러분, 기다림은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 약속했습니까? 한 민족을 주겠다.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줄게. 그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니야. 그 한 민족을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놀라운 비전을 줍니다. 자, 이 비전을 주었으면은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면 뭔가 뚜렷하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아브라함이 하란 메소포타미아에서 내려올 때가 약 75세입니다. 100세 때 겨우 한 명을 낳았어요, 이삭을. 그러면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의 기다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부른 것이 아니고 어디서 불렀습니까? 갈대아 땅 우르에서. 우르에서 하란, 그러니까 우르까지 다 따지면은 몇십 년이 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관습처럼 아내를 많이 두고 그러면 자녀를 한 100명 정도 낳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이 비전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약속이 정말이구나, 기다리면 되겠네 싶은데 참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딸랑 한 명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삭이 그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40세 때 이제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리브가를 맞아서.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니 하나님이 한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좀 빨리 실행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몇 살 때 낳습니까? 60세. 이제 묵상을 하신 분은 아시죠? 이번 주에 묵상했는데 그건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년 동안을 기다린 겁니다. 20년 동안을. 그러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때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고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답답한데, 나는 마음이 조급한데, 나는 힘든데
하나님이 좀 빨리 와서 이 문제를 고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한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을 경험하게 하실까? 긴 시간 동안에. 자,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 간구가 뭐냐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안에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구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 그냥 기도한다, 묵상 기도한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간구는 뭐냐면은 두 가지 뉘앙스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간절하게, 그러니까 애타게 기도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길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어원을 찾아보면은 이런 번제를 태우거나 향을 피우면 향이 어떻게 됩니까? 요만한 초야 뭐 꺼지면은 연기가 한 요만큼밖에 안 올라오지만 큰 향이나 번제를 태우면은 연기가 어떻게 됩니까? 저 끝에 쭉 올라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끊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간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이 기다림 계속해서 기다리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도하게 하려고.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기다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훈련받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오랫동안 가지고 했는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을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내 머릿속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아는데 내 가슴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경험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려두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할 때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 예배 시간에 잘 앉아 계시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안 나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예배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이 거꾸로 되는 거꾸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간구.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건 잘해요. 답답하면은 때로는 울기도 하고 주야 하고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건 되는데 간구가 안 돼요. 이 향이 쭉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길게 기도하는 거,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자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견고하게 간구,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가며 기도하던 때가 언제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용사로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과 현실의 간격은 기도로 메꾼다. 기도로 메꾼다. 아멘. 예. 자,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하반절에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그 간구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동시에 쌍둥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뭐합니까?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러니까 이 아기가 둘이서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정도가 아니고 막 둘이서 맞붙어서 막 뭔가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러니까는 리브가가 묻습니다, 하나님께. 아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제 묻는다는 건 기도했다는 말이죠.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응답을 하시는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건 상징하는 건데 뭐냐면은 두 나라가, 두 민족, 두 국민이 있답니다. 한 국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국민. 한 국민은 은혜를 받지 못한 국민. 이 두 국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이삭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뭡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 말을 말라기 1장에 보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로 해석합니다. 로마서 9장에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아기들이 태어나고 나서 쭉 자라면서 이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니는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렇게 니는 기도하라카이 기도도 안 하고, 야, 니는 제자 훈련도 잘 받고 니는 말씀도 잘 읽고 예배도 잘 드리네, 니한테는 복 주고 니한테는 저주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어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이걸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 예정, 선택이에요. 그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불편하네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네요. 자꾸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의 관점에서 공평하다, 불공평하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그래서 바로를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이름을 드러내었다. 뭐가 문제 있느냐?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쁜 분이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천이 있을 그릇도 만드는데, 그러면 토기장이가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면 잘못한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믿으시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말은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모두 다 지옥 끝. 그런데 예수 통해서 천국,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후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 안 느껴져요? 전자는 예수 믿으면은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말은 맞는데 사람이 들으면은 얄밉잖아요. 은혜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다 지옥 끝. 그런데 예수 천국.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는 선택 안 됐으면 어쩌지? 나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원래는 에세의 세상 나라의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변화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에,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선택해 놓으셨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이 선택과 예정 가운데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조금 알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왜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알 때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 화요일인가 언젠가 목사님 한 분을 만나드렸습니다. 연세가 이제 60대 중반 넘어가서 이제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이렇게 연세 많은 목사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은 제가 사랑합니다. 어떻게 참 목회를 끝까지 하셨냐고 중간에 그만 안 두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참 제가 도전받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저하고요, 강 목사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 우시더라고요, 갑자기 말씀하면서. 왜냐하면은 말씀하면서 내가 눈물 날 것 같다 이러면서 좀 진정을 했는데 말씀하다 결국은 우시더라고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놓으셨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나 같은 죄인을 들어 사용하는 것도, 모든 게 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주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몰라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해 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뭘 기억해내야 되냐면은 놀라운 나를 선택해 놓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장이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메마르면 안 돼요. 이 은혜가요.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내려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삭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뭘 포기를 못합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당시의 문화 전통은 장자가 중요합니까? 차자가 중요합니까? 그때뿐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권사님한테 누가 제일 예뻐요?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죠. 흐뭇하게 생각만 해도 지금 권사님 얼굴에 흐뭇하잖아요. 지금 장자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와 비슷해요. 같은 동양권인데,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더 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약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장자는 가족의 대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장자에게는 유산을 2배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다고요? 장자가 차자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당시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이 전통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곤란하죠. 그러니까는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좋아요. 또 에서가 사냥해서 주는 이 고기 요리를 해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채워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을 들어서 보면은 현대의 도덕적인 관점에 바라보면 이 스토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가족 간에 팝을 싸움한 것도 아니고 이 편 저 편 나눠갖고 게다가 또 막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게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걸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22장도 도덕적으로 해석됩니까? 세상에 어느 신이 아들 갖다 바치라,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 봤습니까? 애기들까지 다 죽여요. 여자까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도덕적인 관점에 보시면 안 되고 구속사적인 영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뭐냐 하면은 리브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차자이지만 둘째지만 장자처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게 안 돼요.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이 전통 그리고 육체의 즐거움을 주는 에서를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바로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는데 또 선한 도구로 섭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사랑하였던 리브가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누가? 로마서 9장에 보면은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건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제 해석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줍니까? 기도는 이삭이 간구를 열심히 하였지만 말씀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죠. 리브가가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는 내가 미워해, 야곱은 사랑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여기에다가 하나님 왜 그래요? 불공평해요 라고 피조물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리브가는 머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것처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오늘 묵상 본문 말씀에 보시면 뭐냐면 27장에 보면은 이제 장자의 명분뿐 아니라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권까지도 누구를 통해 줍니까? 결국에는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리브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들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그렇다고 이삭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보시면 나오지만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섭리의 말씀을, 주권적인 말씀을 내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옛사람과 새사람은 누가 이겼어요? 전통을 따른 거예요. 전통을. 나는 에서가 좋아. 내 육체를 채워, 내 육체의 만족을 주는, 그리고 우리의 전통에 따라 나의 장자인 에서가 좋아. 그런데 리브가는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것처럼 야곱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누가 주냐면 리브가를 통하여서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리브가나 야곱이나 동일하게 가졌던 마음이 뭐냐 하면은 도덕적으로 보면은 잘못되었죠. 여기 보면은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했는데 이 원어를 갖다가 연구를 해보면은 우연히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우연히 에서가 사냥하고 배고파서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야곱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한 번씩 늦게 들어오면은 배가 허기져서 들어와서 먹을 것을 찾는데 오늘은 내가 팥죽을 잘 해놔야겠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져야겠다. 그 말 속에는 속인 건 자모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그 갈망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줄 깨달았으면 은혜로 선택받고 은혜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다는 걸 알았더라면은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에서는 지금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언급합니다. 31절의 장자의 명분, 32절의 장자의 명분, 33절의 장자의 명분, 34절의 마지막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 팥죽만 준 게 아니고 34절에 떡도 줬습니다. 그 떡과 팥죽을 통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팔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벼이 여겼다, 무시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지금 에서의 행동은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장자의 권리를 가진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장자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 성도의 이 자리를 망령되이 행하여서 가벼이 이걸 다른 거하고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왜 미움을 받느냐? 물론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여서 거룩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는 것은 누굴 가벼이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벼이 취한 거예요. 은혜 안 받아도 돼.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지만 안 들어줘도 내겐 플랜 B가 있어. 내게는 정치적으로 힘센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소중한데 이 십자가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없으면은 이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뭐하고 바꿉니까? 세상에 내 육체를 채우는, 내 욕망을 채우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간구하는 시간,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들어오는 그 귀중한 시간들하고 세상에서 즐기는 먹고 마시는 시간들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에서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야곱의 후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망령되이 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도의 이 신분, 이 은혜는 그 무엇과도 중요한 겁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 어떤 것과도 나는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은혜를 구원받은 줄로 확실히 믿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꼭 붙들고 신뢰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할 수가 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만 이 땅 가운데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영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